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이제 올 준비하시고 지금 오시는 친구들도 오는 친구들도 다 빨리 자리에 모여서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기도. 자, 기도 선합시다. 다들 앉아서 기도 선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좋은 날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현장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두 또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성령 넘치게 해주시고 오지 못한 발걸음들도 속히 오게 해주어 도와주옵소서. 또 모두의 예배에 대한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배 신나는 율동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 정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조용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 인사 아직 안 했죠 서로. 자, 우리 이제 앞뒤 장르 양옆한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서 반기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이랑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할말고 하는 걸 선생님이 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찬양 요즘 열심히들한테 우선 일단 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곡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없이 자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아시죠?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찬양 율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진짜 잘했어요. 다음에는 찬양 율동을 더 많이 해보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너무 열심히 쳐줘서 아까 다란트 안 받은 지금 모두 나와주세요. 권유리, 버니, 서윤이, 가빈이 나와주세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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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잘했어요. 네. 자, 이제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설교를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데
네, 친구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꼭 모으고 우리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경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손 잘하고 눈 꼭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눈 꼭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인데 너무 당연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또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하루빨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벌써 찾은 친구들도 있고 또 찾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성경책을 지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한 사람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성경은 신약 성경이야.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지? 또 신약 있고 신약 구약, 그렇지.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신약이 있습니다. 진짜 잘 찾았어. 우리 친구들 다 찾았어요? 전생에 다 줘야겠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우영이도 반가워.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너무 잘 찾았고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찾은 줄도 알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특별한 식사입니다. 어떤 게 특별한 식사인지 한번 전도사님의 말에 설교에 귀를 쫑긋하고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친구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말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서로 편을 나누고 논쟁하며 다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네, 친구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을 내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해요.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또 아까 편지에서 말했듯이 말을 아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들 또한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제일 멋져요. 우상에게 드린 고기는 내가 먹든 말든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서로 편을 나누면서 다투기 시작했대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사실 친구들, 바울은 있잖아,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그들이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편지를 적은 거래. 또 있잖아요, 친구들, 고린도 교회에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식사에 관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 먹으며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이 자리에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들은요, 매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늦게까지 자신의 일을 끝내고 헐레벌떡 교회로 모여들었지요. 또 가난해서 음식을 넉넉하게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식사가 끝이 난 거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성도가 말했어요. 어허, 자네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네. 아, 이제 좀 배가 부르는군요. 먼저 모였던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음식으로 먼저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음식을 다 먹으면 어떡해요? 저희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불평했대요.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내가 먹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은 이제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만찬은 교인들이 가져온 것들로 서로 나눠 먹는 것인데 또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도 배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이런 행동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죠. 안 좋아하셨겠죠. 네, 이런 행동은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깨트리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만찬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나서 떡을 떼었어요. 그리고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라, 기억하세요 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다 만드신 후에는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십시오 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즉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만찬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와 참여할 때 자세 또한 자세하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친구들, 이 예수님의 만찬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 두 가지.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래요. 자, 어떻게 떠오를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네, 이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다고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예식이래요. 성찬은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도 또 우리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참여 가능하고요. 늦게 온 사람, 늦게 도착한 사람들도 다 참여가 가능하지요. 네, 이처럼 성찬은 모두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래요. 또한 모든 성도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공동체로 연합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이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모였죠? 우리는 공동체로 연합하고 있어요. 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성찬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피 어떻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참여해야 될까요? 세훈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먹어요? 그렇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예식을 하는 거죠.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바른 자세. 또 권율이. 예수님을 믿는 바른 자세. 좋죠. 믿는 자세, 바른 자세. 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야 해요. 그렇게 바른 자세로 참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그리고 또 희생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었는지, 또 내가 먼저 이웃을 돌보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해요. 성찬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느냐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이웃들을 섬겼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대요. 우리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친구를 상하게 했을 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를 회개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성찬은 그 시간 가운데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자, 친구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죠? 편안하는 거. 편나는 것도 있었고 또 건일. 제가 아침 먹을 때 다른 사람들 늦게 오는 거 아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배고프다는 거. 그치, 그렇지. 또 세원이. 그래요? 네. 자,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 식사 문제로 또 가난한 사람들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살이 찢기고 피 흘리셨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성찬은 특정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도록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동교회 친구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희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청동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소원하고 바른 자세로 또 두 눈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잘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각하는 성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삶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 창동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쁜 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동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따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말씀, 예수님 희생, 예수님 사랑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삶 전체에 피어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